오늘 저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번 추석 이롭게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여러분은 추석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네, 맞습니다. 형제님들은 벌초가 생각날 것 같고요. 자매님들은 전, 부침개, 송편, 차례상이 생각나실 것 같고 자녀들은 용돈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추석 그러면 8월 보름, 음력 8월 보름, 이 보름달을 많이 떠올리시죠. 추석이나 설날이나 정월 대보름과 같은 우리나라의 명절들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죠.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태양력, 양력이 아니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주기인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달을 숭배하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죠. 금음날에 달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새로운 달로 시작하는 날이 설날입니다. 이에 온 가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윷놀이도 하고 우리 조상들은 애군을 날려 보낸다는 의미를 담아서 윷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음력 1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정월 대보름입니다. 새해 첫 보름달을 보는 날이죠. 이제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고 달집을 태우고 지신 밝게 하던 예풍습, 이 풍습은 희미해졌지만 이제 예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풍습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음력 8월 15일은 이제 내일 한가위 추석입니다. 이날은 조상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죠. 조상들의 산소에 찾아가서 제사를 올리는 성묘를 하기도 하고 전라남도 지방의 여인들은 달빛 아래에서 강강술래를 불렀습니다. 보름달 아래에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춤추면서 도는 이 강강술래. 제가 찾아보니까 달을 숭배하는 사상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또 달집을 태워서 애군을 맞고 풍년을 기원하는 행위나 보름달을 향해 기도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달 숭배 의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옛 어머니들 어떠했습니까? 한밤중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달이라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소원을 빌었잖아요. 종합하면 음력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명절은 단순한 농경 명절이 아니라 달의 주기에 맞추어서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과 제사가 결합된 종합적인 축제였다는 것이죠. 이 안에 우상 숭배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가 달을 숭배하는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아프리카나 팔레스타인, 중앙 아메리카, 이 지중해 연안처럼 햇살이 뜨거운 나라들은 대부분 태양을 숭배하는 문화권입니다. 민족들마다 나라들마다 이 태양, 자기네 신의 이름은 달라요. 대부분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양력, 양력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쓰는 달력이 그레고리력, 이 태양력이잖아요.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인도, 몽골, 로마, 그리스, 이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문화권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 파라오는 자신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본도 아폴로 문화권이죠. 그래서 일본 국기에 한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빨간색? 여러분 또 원이 아니고 태양입니다. 태양. 이미지를 보시면 일본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타카마가하라라는 태양 여신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 일본 천황이 저 타카마가하라 저 여신의 후손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태양신을 믿는 문화권이어서 그래요. 특히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곤 싹 다 주변 민족, 주변 나라들이 태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기가 되면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태양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풍년을 달라고, 좋은 날씨 달라고, 비를 달라고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초에 태양을 지으셨고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며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어두운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그리고 두 가지 주셨죠. 하나님의 율법과 절기. 저는 온 세상이 칠흑같이 캄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예배와 일상의 삶의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이미지가 오버랩 되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가 있는데요, 구분하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재직 세미나 때 우리 김희곤 장로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죠. 성경에 기록된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한자 표기가 많은데 한자의 의미를 알아야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좀 깨달아갈 것 같아서 이제 때마다 삼공부 개각하면 우리 김희곤 장로님께 원데이 클래스로 좀 특강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한자 풀이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에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 하나하나 차례로 심판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셨는데요,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집트 온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죽는 장자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백성들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신 라의 아들, 파라오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파라오의 아들을 치신 것은 누구를 심판하신 것과 같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라오의 아들을 치셔서 죽이신 것은 누구를 심판하신 것과 같나요? 그렇죠, 태양신 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온 민족, 온 나라가 믿는 태양신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을 칠그릇 같은 어둠 속에 몰아넣었던 9번째 흑암재앙, 태양신 라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믿는 태양신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나라가 8월 15일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 것과 비견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한 절기가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넘어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수요성령 집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순절 할 때 오는 한자로 5, 순은 열흘 순, 합하면 50. 자, 50이 되고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진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른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7절, 맥추절. 성경 읽다가 발견하신 적 있으시죠? 자, 그런데 오순절과 77절은 오순절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은혜를 주신 그 다음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7일씩 7주 동안 77이 49,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요, 77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순절과 77절이라는 명칭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날 하나, 둘, 셋 날짜를 계수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77절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인 날과 관련된 절기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절기 공부를 앞부분에 좀 하게 될 텐데요. 한편 맥추절이라는 명칭은 좀 또 다릅니다. 맥추절, 보리맥, 가을추, 절기절. 자, 여기서 가을추는 가을이라는 직접적인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가을날 추수를 하니까 좀 거둬들인다 뭐 그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이 맥추절이라는 이 명칭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연명을 했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봄철 보리추수를 거둔 거예요. 그 첫 번째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의미로 절기를 지켰는데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명칭은 다르지만 오순절과 칠칠절과 맥추절은 같은 절기다. 같은 절기다.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얼마 전에 한번 살펴봤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 4절과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막, 장막 화면으로 보는 저 이제 이미지인데 저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먼저 풀이나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임시 거처가 초막이라면, 왼편의 초막이라면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이동식 거처, 텐트, 오른쪽 장막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에 살지는 않았겠죠. 광야가 황량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다가 그 구름이 서면, 불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여러분 초막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황량한 그 광야에서 어디서 종려나무, 나무까지 그런 재료를 구했겠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임시 텐트라고 할 수 있는 장막을 치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이 초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처소가 연약했고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호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너희가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초막절이라는 절기 이름도 주시고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들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한편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은 이 초막절, 장막절을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결실을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수장절입니다. 거둘 수, 저장할 장, 절기, 절 연결하면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가을날 한 해 농사 결실 거두었어요. 저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그게 수장절이라면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의미로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인 거예요. 장막절과 초막절이 비슷한 한 세트라면 조금 이렇게 수장절이 다른 의미일 수 있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절기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랑하는 도안 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면서 올해도 좋은 날씨 주십시오. 그렇게 주술적 거래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제사요 언약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양신을 향한 이방 사람들의 두려움과 거래 제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신뢰의 고백. 여러분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럼 추석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 여러분 어떤 절기일 것 같으세요? 한 해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초막절, 다른 이름 수장절이 추석 명절과 가장 가까운 절기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절과도 일맥상통해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섬기는 이 군소교단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자, 종합하면 추석과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의미가 뭘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뭔 것 같으세요? 추석과 추수감사절. 그렇죠. 감사입니다. 감사. 내일 추석 한가위 명절날 달을 숭배하는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전 이들의 추석과 우리의 추석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암의 추석 연휴가 두려움이나 비교의식, 열등의식, 판단, 비난, 불평, 원망이 아닌 감사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크리스천의 감사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6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무화과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기본 식량이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사계절 내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또 그래서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좀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일상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거든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잔치 축제에서 포도주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삶의 즐거움과 공동체 활력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 낚시 없는 거예요, 기쁨이. 세 번째, 올리브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죠? 생존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음식 기름으로도 쓰였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등불 연료로도 쓰였고요.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임명하여 세울 때 머리에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대요. 이것은 경제생활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바탕인 근간이 되는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왔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징합니다.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이 태초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덤불 건건기가 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끊임없는 범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만큼 결실을 거둘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다섯 번째, 양은 무엇을 상징하죠? 기본 생계와 재물. 양은 이 양털을 갖고 옷도 만들고 음식으로도 먹었지만 무엇보다 제사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이었습니다. 헌금 드릴 재정이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 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 부와 생산력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고대 사회에 소로 밭을 갈았고 무거운 물건도 운반했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이것은 노동이 붕괴되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가지는 농경사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생계수단이었는데 이 6가지가 없대요. 부분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아무 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직장을 잃었고요. 쌀독에 싹이 떨어졌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드릴 헌금조차 없어요. 교회와 신앙생활에 기대를 그나마 걸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탱크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사역자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이 책,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 책은 홍민기 목사님이 부산의 대형 교회인 호산나 교회 담임에서 사임 당하신 후 경험한 깊은 고통과 절망을 담은 간증서적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이 절들 하나하나가 목사님 삶에 어떻게 체화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표제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탱크 목사가 들려주는 사망의 골짜기 탈출기. 무엇보다 이 책 표지에 적힌 질문이 이 책을 처음 접할 당시 저도 마음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 같았습니다. 힘드냐? 억울해? 너 나만 따르는 거 아니었냐? 그러나 홍민기 목사님은 예배를 통해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채우심이라는 5번째 챕터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왜 오늘이 최고의 날일까 봤더니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니까요.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행복을 향한 갈망은 있습니다마는 비신자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단어가 만족이라는 거예요. 비신자들 늘 뭔가를 구하지만 채우면 또 다른 결핍이 있고 또 다른 결핍이 있고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후 더 깊어지신 홍민기 목사님, 현재 차세대 선교단체 브릿지 임팩트 이사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신데요, 옛날에는 부산의 초대형 교회 담임으로 사역하면서 한 교회를 돌보셨다면 이제는 함께 간다는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개척교회 세우기 운동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그 사역에 집중하고 계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크리스천에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의 자리는 반드시 무너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요, 빈잔을 채우고 기적 같은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더 나빴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던 하박국 선지자, 이어지는 고백을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근거가 환경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항의하잖아요. 그러나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신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나서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의 근거를 두고 기뻐하겠노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만이 가진, 비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우리 크리스천의 독특성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욥기서 1장을 보시면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쓰나미처럼 닥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요, 사랑하는 자 10명이 죽습니다. 사단 마귀가 욥의 육체까지 공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고 앉았겠습니까? 욥은 행위적으로는 죄가 없었지만 신앙적으로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로부터 그의 육체가 공격받는 질병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던 거예요.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했는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 지영이가 나한테 하나님 비난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나 하나님 원망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할 뿐이다? 찬양할 뿐, 감사할 뿐이다. 이러한 고백 빚진 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만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욥을 정금같이 단련하신 이후에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계획했던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로 건너오라는 마케도니아로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하여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요종의 귀신을 쫓아줬다가 어떻게 되죠? 주인의 고소를 당해가지고 옷이 벗겨지고 매를 흠씬 맞습니다. 그런 깊은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오늘날 인권이 발달한 우리나라 감옥과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감옥입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축축하고 눅눅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가 돌아다니고 성인 남자 손가락만한 엄지,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샤워는커녕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고요. 게다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이 멍투성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손발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자기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빚진 자들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인도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선교 계획의 일부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큰 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간수의 온 집이 구원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합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가진 독특성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하박국 선지자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발을 사슴과 같게 빠르게 하셨답니다.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입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간증을, 그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이죠. 이 신앙의 경험과 간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산등성이 높은 곳으로 거침없이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비완료형, 미래형입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결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 자원이 모두 소진되어서 소망 둘 것이 하나도 없을 그 순간에 우리 자신에게 그분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낮은 곳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32절과 33절에서 똑같은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성경학자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윗의 신앙 고백인 시편 18편 32절과 3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박국 3장에 기록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이 같은 고백을 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나요? 다윗의 모든 원수와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던 장인 미치강이 왕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이후에 이 시편 18편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와 올리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산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박국 2장에서 교만한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며, 세 번째, 다윗이 쓴 시편 18편 32절과 33절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종합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미리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미리 감사하는 거, 먼저 감사하는 그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먼저 감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김없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감사한 거예요. 그러자 43절과 44절 말씀, 43절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은 사람이 나왔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후에 여러분 또 기도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매너일 뿐인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을 남기셨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신다.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 곧 천국을 주실 것이다. 우리 옛 속담에 떡 줄 사람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떡, 더 산한 길 인도하시고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감사하셨어요. 하루는 교회가 준비한 체육대회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겁니다.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교회 성도들은 날씨 때문에, 비 때문에 걱정하지 가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하는 이 담임 목사님이 더 걱정이 되었대요. 우리 목사님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늘 감사밖에 모르시던 분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설마 오늘도 감사한다고 하실까? 그런데 목사님은 밝은 얼굴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행사 때마다 좋은 날씨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날씨 또 주실 줄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고난을 면하여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지만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고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내 자랑하기, 내 업적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앞서는 사람 앞에 서면 어깨가 움츠러들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요? 환경에 따라 감사가 적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 만족의 기쁨을 주실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하박국의 하나님이었듯 다윗과 하박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전 우리 성도님들이 첫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둘째,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좋은 것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미리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일가 친척 친구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시고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잖아요. 미리 감사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